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절을 읽었지만 5절을 읽었지만 한 절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국교회에 몸담아 살면서 조국교회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하나님의 영광이란 주제도 참 제대로 잘 못 누리는 부분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 고난이라는 주제는 정말 정리가 필요한 주제인데 참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잘 못 다룬다. 고난은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보는 다른 눈이 열리게 되는데 우린 자꾸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체질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3절만 오늘 같이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 주제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라는 주제를 성경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바란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해석했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틀림없이 완성적으로 나타날 순간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설교 한 번씩 했잖아요. 후기 인상파 화가 같이,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후기 인상파 화가 같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정말 세상과 다른 기쁨이라는 요소가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도입하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아니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또 하나를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밝고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면에서 안 믿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죠? 아픔이 있고 질고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 가슴이 벅차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기쁨,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데, 환난을 겪고 질고를 경험하는데도 빼앗길 수 없는 가슴 벅찬 기쁨이 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는데도 우리의 삶에 그 순간을 통과하는 그 순간조차도 빼앗길 수 없는 감격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신약 성경의 제일 전체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는 성도와 고난이란 주제예요. 고난이란 주제는 여러분이 빼버리면은 신약 성경이 안 읽어질 만큼 신약 성경 전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뚫는 주제 중에 하나가 성도의 삶에 있는 고난이란 주제예요. 근데 조국 교회는 제가 볼 때 참 약한 부분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 간증을 우리는 주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행이 올 때,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돼요. 그분에게는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는 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뭘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경향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고난을 겪는 사람이 고난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살아가니까 죄 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얼마나 아픔이 많은가 이런 게 한 번씩 보여요. 그냥 눈에 도드라지게 무슨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고 그냥 바깥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데도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참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림은 있는데 그런 우리의 이상적인 기대가 자주 무너져요.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요즘 제가 한 번씩 많이 우는 제목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는데 망가져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그게 얼마나 한 번씩은 짠하니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참 아픔이 많이 있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고생 또 하게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고난과 수고가 우리의 삶에 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 가르쳐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저기 불행이 오다가 여러분이 이마에 예수쟁이 써놓으니까 비켜드려야지, 저분은 비켜드려야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구나, 저거 어쩌나 한번 보자 하면서 아픔과 고난과 불행과 질고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이죠, 그죠?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들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과 제가
평안을 누리도록 이 모든 교훈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이 고난이 없을 거니까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은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할 텐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 말고 환난이 있는 줄 딱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길 줄 믿고 환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 자격을 구비하고 구원을 받는 백성이 아니지요. 그죠?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완성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데이빗 바렛이라는 선교사이고 또 학자였던 인물이 옥스퍼드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이라는 걸 편집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살았던 1980년도에 그 시절에 박해를 받아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러면서 이분이 기록해 놓기를 1990년대가 되면 30만 명이 넘을 것이고 2000년도가 되면 50만 명이 넘을 것이고, 갈수록 박해와 핍박과 성도의 삶의 고난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그분이 그 옥스퍼드 기독교 백과사전에 기록해 놓았어요. 많은 부분에서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부로부터의 가시적인 박해를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나라에 살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와 중동과 많은 중국의 무수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그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 가시적인 형태의 핍박이 꼭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과 수고가 따른다.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한 일만 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제가 몇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진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본문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도 제가 읽은 게 몇 개 안 되니까 그래도 몇 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몇 개만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참 이상하게 선을 행하는데 성도들을 못 견뎌 하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을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무수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가를 드러내는 역설적인 표시 중에 하나가 성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2장에 죄송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난에 대한 굉장히 많은 권면들이 본문에 나오죠. 그죠? 자주 고난을 통과할 때 성도들이 물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고 묻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임스 보이스, 훌륭한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고난을 분류를 하셨어요. 분류. 예를 들면 어떤 고난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의 매를 들어서 교정하고 바로잡고 싶어하는 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 주제로 금방 달라가기 때문에 이건 제가 길게 안 다루려고 그래요. 이게 유일한 제목이 아닙니다. 고난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4가지 설명을 해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소경으로 난 자를 보면서 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고 대답하신 것처럼 어떤 고난은 불행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그런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 같은 고난도 있잖아요. 우리 구주의 고난처럼 욥의 고난 같은 의로운 자인데 정말 아무 이유도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난인데도 아무 이유를 헤아릴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수한 유익들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무수한 유익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고난을 해석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분류한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그죠?
우린 대부분 해석되지 않고 우린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분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매를 대실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예요.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는데도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성경은 어떻게 다루는가?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참 놀랍게 성경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늘 따라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이게 성경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어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은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놀랍게 성경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단어와 이 고난을 짝하여서 늘 나란히 다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라 견딜 수 없이 기뻐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는데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고난이 오니까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다 병원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고난이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은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기쁨과 묶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고난을 통과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라는 주제를 기쁨과 성경은 늘 짝하여 다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주님이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기쁨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주제와 늘 연결시켜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자연적으로 기쁜 것이면 기쁘게 여기라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쁘지 않은 것이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기쁘게 여기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본문을 한번 쭉 주목해서 보면 놀랍게 그 뒤에 늘 분사구무로 이유가 붙어서 나와요. 이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뭐라고요?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노잉하고 분사구민 따라 붙어 나와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도 얼마나 해석되지 않는 불행과 아픔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뭘 안다는 겁니까? 뭘 압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집중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행이 오는데 이 불행이 불행이다 그렇게만 보지 않고 우리가 이 불행이 누구를 통해서 오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한 번도 개입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므로 그냥 그것이 불행이다,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다 이렇게만 보지 않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허락되는 고난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좋을 때 좋아하고 불행할 때 불행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좋을 때, 옛날에는 예수 모를 때는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눈이 열리면서 알게 되는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불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질고가 우리의 삶에 올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취소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두 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입은 거잖아요. 견고히 서서 우리가 비록 불행을 통과하고 질고와 환난을 믿음 때문에 당하는 순간조차도 은혜 안에 견고히 서서 한치도 그 은혜의 영역 바깥으로 쫓겨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딱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이루어가는 통로와 방식으로 고난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딱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 아는 진리가 열리면서부터 적용되면서부터 시작되는 즐거움과 기쁨이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평화로우면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우면 잘 믿을 수 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과거에 이제는 좀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짜증도 내고 했어요. 이제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고난이 딱 오면
여러분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쫙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잘 되기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일이 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도했더니 들어주시고, 어려움은 좀 면해주시고, 일이 잘 되기를 자꾸 믿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삶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배반하는 것 같은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소원과 믿음을 혼돈하고 끝없이 자기 암시와 자기 주장을 믿음으로 혼돈하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로마서 6장을 다룰 때 많이 다루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이라는 개념 혹은 육체라는 개념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거듭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는 여러분의 몸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성경은 어떨 때 육체라고 하면 여러분의 몸을 그냥 순전히 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육체 혹은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이 육체라고 말할 때는 죄에 익숙해져 있는 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 안에 여전히 육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에 익숙한 습관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죄에 익숙한 습관은 우리가 6장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육체를 이기고 다루는 길은 세 가지예요. 말씀, 성령, 고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과 제 영혼의 침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죄에 익숙한 습관을 다루어내는 거거든요. 깨뜨립니다. 끝없이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 딱 서면 이게 악한 것이고 죄된 것이구나 하는 게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좌우에 날선 칼과 같은 예리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죄에 익숙해져 있는 육체를 다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체험 아무리 해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나무 두 뿌리 뽑았는데 어찌 흔들어댔든지 나무 두 뿌리 뽑았는데 와서 나쁜 짓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자기 고집, 자기 성격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체험이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면. 여러분, 체험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고난을 통해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고생을 시켜야 사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을 딱 당면할 때 여러분의 정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는 줄 알았는데 어지간히 성화된 줄 알았는데 고난을 딱 만나면 진면목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연초에 5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특별 기도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그때 칭찬받았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스무나 교회였잖아요. 그죠? 스무나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고난 받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고난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고난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올 때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다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 거야,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그렇게 살라고 서문화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하는 거 우리가 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신앙의 중심이 전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좋을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합니까? 아니면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안 살 거야, 교회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의 정수를 다 빠뜨리고 그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 자리에 딱 있어서 내가 좋아야 신앙도 필요한 거지. 이게 일반적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눈인데, 여러분은 스무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처럼 나는 죽어도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나의 당연한 본분이고, 환난 중에도 주님의 선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고난 자체가 기쁠 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서 오는 그 아는 눈이 열리는 데서 오는 기쁨, 고난을 통과하는데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바로 그것이 다만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주님 믿고 그렇게 주의 자치를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